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간구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 이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내적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적인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제목을 말하기 전에 무려 5절에 걸쳐서 왜 이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먼저 이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며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십자가 사명에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은 어떤 권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이 자녀, 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건강 주시면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그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는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등불이자 빛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악에 물든 삶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가 좀 어렵다면 이 설교 말씀이라도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20절 이하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로 통해서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인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를 알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현 세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됨, 일치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 사단이 바라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목적하는 바는 분열과 나눔입니다. 악마의 스패너가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란 표현 아십니까? 디아블로, 게임에도 이렇게 쓰는데, 디아블로의 이 디아가 둘이란 뜻이에요. 둘로 나누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뭉치라고, 하나 되라고 강조하시는데, 세상과 사람들을 둘로, 셋으로, 더 넷, 다섯으로 막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잘하는 행위가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찾아 나누는데, 나누면 나눈 사람끼리 잘 뭉치나, 나눈 그 분류끼리는 잘 뭉치나 상대방에 대한 이유 모를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한쪽 편만 들어주고 한쪽 편의 의견을 수용하면 반대쪽은 분노를 느끼며 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gat혀서 그 자극적인 내용에 취해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기 낳지 말자, 자식 낳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의 공작에 놀아나 엄한 대상에게 미움을 표출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나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표는 얻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가집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치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해 정말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먹을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눌 때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늘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뭐 그들이 뭐 전도했거나 그들이 뭐 하나님을 뭐 전파하고 무슨 뭐 전도 집회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하나로 돼서 서로 아끼고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에 참 아름답다. 아, 참 저들은 정말 하나 되어 살아가는구나. 믿는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의 일은 낮아짐과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낮아짐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분란, 대부분의 어떤 논쟁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고 넌 틀렸고,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뭐 이런, 내가 잘났고 뭐 이런 속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원이 모두가 내 탓이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당신이 맞습니다 하게 된다면 결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어지는 고난의 잔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모든 성도가 살아간다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빌립보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향해 나아가며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옅게 여기고, 그리고 여기 4절도 중요해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일은 막 대충 하면서 뭐 막 남의 일만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정에서 해야 될 충분한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 일을 또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 가정 개판이고 막 자식들은 막 난리가 나고 막 하는데도 그냥 뭐 정말 교회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과거에 참 많이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충분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각각 상대방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봐야 덕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게 되며, 더불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전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나눔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지극 정성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모태 신앙을 제외하고 그 전도를 받아온 사람들은 전도자의 어떤 수고와 또 전도자의 어떤 삶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는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자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만 누리자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자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해하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도들이 가르치고 알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고 예수님 또한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내가 또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무슨 뭐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믿음의 후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심오하고도 원대한 구속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루게 될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비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